여로보암 2세입니다. 첫 번째 왕이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는데 이제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로 우리는 부르는데 BC 782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불과 한 6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지 않은 시간 그의 통치 시대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황금 시대를 구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이뤘고 군사적으로도 영토가 넓어졌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황금 시대를 구가했다고 해서 한 60년 정도 그의 다스리는 게 한 40년, 41년 통치했다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시간이 있었다고 해서 그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암울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돌보셨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이죠. 선지자 요나가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요나서에 나오는 그 선지자 요나입니다. 그 요나가 예언을 했다고 해요. 무슨 예언을 했냐면, 이스라엘 국경이 확장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 국경이 영토가 확장될 것이다. 그런데 이때 다른 선지자들도 같이 활동을 하는데요. 호세아와 아모스 이 두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자꾸만 경고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호세아는 어떤 메시지를 주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마치 가늠한 자신의 아내 고멜 이야기를 이제 비교하는 것이죠. 호세아는 자신의 아내 고멜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바로 자꾸 우상을 숭배한다 라는 메시지를 자꾸 전했고요.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죄악에서 심판하시려고 지금 오셨는데 지금 심판을 미루고 계신다. 너희들이 계속 회개해라. 그 두 가지 이제 메시지를 계속 전달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계속 숭배한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몇 가지 이제 다 그들에 대한 심판 내용을 얘기하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간음을 하고 있다. 그들은 도적질을 하고 있다. 배은망덕한 자녀들이라 이런 표현들을 쓰고요.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있다. 불의가 가득하고 부도덕이 가득하다. 사람들은 인애를 사랑하기보다 부를 더 사랑하고 있고 의로움을 보다 자기의 평안함을 더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계속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나가고 있는 그때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평안한 거예요. 멸망이 코앞에 닥쳐 있는데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번영하고 있고 그 영토도 확장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한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피부에 안 와닿을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고 사는 사업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다 좋은 대학 가고 있어요. 집도 사놨어요. 그런데 자꾸 누군가 심판을 얘기한다고 쳐봅시다. 나 지금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등한시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하던 사업이 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갑자기 몸에 병이 들 수도 있는 거고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닌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마치 그러한 상황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여로보암 2세와 같은 왕을 그래도 사용하시는 이유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끝까지 기회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27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다. 이스라엘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계속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변화가 급격하게 찾아오게 되는데 41년의 그의 통치가 끝나고 나면 이제 멸망 때까지 20년밖에 남지 않습니다. 마지막 20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아주 소용돌이가 치고 계속 왕이 금방금방 바뀌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왕 호세아 때 멸망하게 되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올 때 사람들은 그 심판의 때에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앞의 것만 생각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항상 말씀합니다. 심판의 때는 평안할 때에 갑작스럽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와 비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날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평범하게 늘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장가들고 시집가고 즐기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롯의 때와 비교를 합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심판날 사람들은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집도 사고 팔고 더 좋은 집을 사려고 하고 그러나 소돔이 심판받았을 때 하루아침에 불과 유황으로 비오듯 하여 그들이 심판받았다. 마지막 날 심판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에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들에게 해산의 진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려고 이스라엘에게 끝까지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요나를 보내시고 호세아를 보내시고 아모스를 보내시고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가 왜 멸망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계속 죄악된 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늘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지가 붙어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늘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요.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이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늘 깨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짝하여 세상의 우상을 따라서 가면 언제 심판이 이를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금방금방 캐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돌이킬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길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 때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만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다가도 세상의 우상,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같이 세상의 우상을 향해서 가버립니다. 그리고는 다 잘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해요. 모든 것이 몸도 건강하고 다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때 가서 이제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마치 그 멸망의 때가 곧 다가오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형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들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